아멘. 로마서 7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의 요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생명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또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거기에 어려움도 있다, 힘든 것도 있다, 잘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래서 죄를 이겨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짐을 계속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이 믿음은 내 머리에서 지식적인 것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 그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갑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행위로서가 아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됨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내 머리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이제 그 믿음이 내 가슴에 와서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에는 여러 번 말씀합니다. 18절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의 나이 75세에 내게 후손을 주리라 약속합니다. 그리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거든요. 그의 나이 100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는 것은 그가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고 그의 아내 사라가 여자의 구실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25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후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생각을 붙잡고 경험과 지식을 붙잡으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세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은 좀 지나가도 내 마음에 드는 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저 그냥 하나님이 구원은 믿음을 주시지. 믿음으로. 상급은 뭘로 주셔요? 행함으로 주십니다. 상급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에 이게 상급으로 이어지는 건 행함으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 너희들가 믿음만 가지고 말로만이 아니라 사실 이 믿음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이어져야, 그래야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싹이 나고 거기에서 자라고 열매가 맺는 거죠. 심어야지 심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행함이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거죠.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억만 금 갖다 주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어린 양 예수의 아무것도 없이 그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동참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모두는 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이 조금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동참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좀 육신적으로 힘들고 견디기 어려서 그렇지 조금만 견디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동참자가 되려면 이렇게 환난을, 어려움을 잘 이겨야 됩니다. 광야의 훈련, 광야의 그 훈련이, 광야의 어려움이 없었다면 가나안의 그 안식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영광 이전에는 고난이, 아픔이, 환난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지나면 우리가 그 시절을 이렇게 견디었도다. 그러면서 더 한층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슴이 펴지면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 견디지 못하면은요, 앞으로 더 큰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 계속 1년 가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집콕 방콕 하시던 분들은요, 참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젖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야 삽니다. 일어나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육체는 앉아있기를 원하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누워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야 너희들이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지금이 환난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환난, 풍랑이 인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는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오래 참음이 인내입니다. 인내, 환난 가운데 인내심을 갖게 합니다. 인내는 씁니다. 그러나 열매는 단 것입니다. 인내,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움이 나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재련하는 겁니다. 원석을 갖다가 저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잖아요. 이게 연단입니다. 재련하는 겁니다. 금은 14번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14K, 18K는 몇 번 들어갔다 나와요? 18번. 순금은
몇 번 들어갔다 나와요? 24번, 24K. 계속 들어갔다 나올수록 원석이 찌꺼기를 제거하면서 보석이 됩니다. 찌꺼기를 많이 배출해 나가고 재련이 되어야 이게 순도가 높은 보석이 되는 겁니다. 많이 깎을수록, 많이 재련할수록, 지금 여러분 재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거든요. 지금 원석을 보석되게 하는 기간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안주하고 편안함에 안주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원석이 보석되는 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요. 내 가슴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동참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믿음이 내 가슴에서 와서 내 가슴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내 가슴이 반응해 주지 않으면 행함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재련하는 시간에, 연단하는 시간에 철저하게 찌꺼기를 제거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연단을 많이 하면, 재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원석이 보석에 좀 더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면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소망. 그때에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형들이 미운 털이 박혀서 요셉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형들이 팔아먹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종살이에요. 그저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서 또 아무런 잘못도 없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종살이합니다. 감옥 생활. 종살이하면서 원석을 보석되게 하는, 감옥 생활하면서 더 많은 찌꺼기 원석을 보석되게 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고요. 13년이 지나니까 그의 꿈이, 소망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디자인해 놓고 이루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되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다루고 모세를 인내하게 하는 기간이요, 애굽 바로왕의 궁궐에서 40년, 그 다음에 거기서는 룰루랄라하고 잘 살았죠. 그 다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요 뼈를 깎는 아픔 가운데 지내는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정말 원석을 보석되게 하는,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기간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왕의 궁궐에서 사는 40년만 가지고 출세했다, 성공했다, 금수저지요. 좋다, 난리 나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광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광야 40년이 있어야 모세가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이 없는 모세는 없어요, 여러분. 광야 40년이 없다면 사람이나 패 죽이고 도망이나 가고 처가살이나 하는 신세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금광에서 그냥 채취해 왔다고 그것이 보석이 아닙니다. 보석이 될 수 있는 원석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분명히 믿습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머리로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터를 주셨으니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셔드릴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보석이 돼야 쓸만한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단 말이죠. 자,
5장 8절 가겠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도 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모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우리가 모를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부르셔서 주의 것 삼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자녀가 된 거예요.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라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누구를 의미해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으로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게 우리 모두에게 다 범죄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죄라고 그래요? 원죄라 그래요. 루트신, 죄의 뿌리가 되는 죄, 원죄입니다. 17절 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가 들어오고 다 죄인이 되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같이 읽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들어와서 범죄케 하고요, 은혜가 들어와서 영생에 이르도록 한다. 죄는 마귀가 주는 건데, 이게 아담이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다 죄를 범한 죄인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영생에 이르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 설명입니다. 6장 가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생명이 새 생명입니다. 새로 태어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온 생명이 이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생명을 얻고 새 생명 얻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 하는 겁니다. 중생하는 것입니다. 10절 가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제 그분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해서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 다시 이제 살아나심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13절 갑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이 땅에 이르고 온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죄의 종으로 계속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의의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너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런단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이것은 칼빈의 주장에 의하면 유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죠. 선택된 사람들은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22절 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열매를. 그래서 7장 4절에도요, 7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6장 22절에도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의 열매가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열매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맺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1장 13절에 또 여기 7장 4절에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숙하게 하시고요, 열매 맺게 하십니다.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가지가지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주시고 능력 있게 살려고 예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은 자라서 열매 맺게 한다. 예수 능력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7장 7절 갑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율법과 은혜가 어떤 때는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 율법과 은혜는, 진리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제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 뼈와 같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중심을 딱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살과 같은 것입니다. 뼈만 있으면 송장이에요. 살만 있으면 문어되는 겁니다. 뼈와 살이 함께 잘 공존하고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왔다. 완전하게,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근간이에요. 뼈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뼈로 삼고 거기서 살을 붙여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12절 갑니다.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부터 선하도다. 이게 율법이. 15절 가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영원히 내 안에서 주님께서 왕노릇하는 나도 거기에 동참한 이러한 엄청난 사람인데 이 죄가 사도 바울을 늘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살인 강도짓을 했겠어요? 도둑질을 했겠어요? 자꾸 그놈이 이 사단 마귀라는 놈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자꾸 그런 생각과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들어와서 그렇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싶어서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사단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를 팔 마음을 갖다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죠.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귀가 나에게 죄를 집어넣어 줘가지고 그놈의 죄가 행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마귀가 가서 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나도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건 본래 내가 아니다. 이거 주님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18절에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만약에 선만 있으면 좋은 일만 하고 그럴 텐데 이게 그렇지 않다.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을 해. 그렇다고 뭐 살인 강도짓을 했겠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겠어요? 그게 아닌데 자꾸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 볼 때에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거고 육신이 기뻐하는 그리로 가는구나.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꾸 이게 뭐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공존하는구나. 선을 행하려고 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악을 행하려고 할 때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항상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지요. 내가 어떤 쪽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성령 충만은 시들어가고 악한 영의 지시를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항상 들락날락 한다니까요. 틈만 있으면.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도 거기에 한편에 있다, 이거. 내가 어쪽으로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선한 일도 행할 수 있고 악한 일도 행할 수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내 속에서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게 충돌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내 속에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하면 나는 사탄의 짓 하는 거예요, 이거. 나는 거룩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악한.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보통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영혼은 늘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육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다른 법은 뭐예요? 성령과 충돌하는 법이 악한 것. 뭐가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 악한 법, 사단이 원하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악한 데 가는 거예요.
별 수 없다니까요. 공존하니까. 공존. 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선한 쪽으로 성령이 이끄심을 받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존하니까 여기에. 이런 게 잘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거 지금.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같이 읽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영적인 사람인데도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요, 고민하고 고통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 같이 영적인 사람들 고민하는 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오늘도 육신을 따라 죄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쪽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야,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뿐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살았는지 다 죽었는지 알았던 내가 살아 난리를 쳐요. 죽여서 관 속에 넣어 장사 지내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살았네. 죽여서 관 속에 넣고 장사 지내고 또 하루를.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죽여. 사도 바울을 날마다 죽였으면은 우리는요, 시간 순간 죽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어. 근데 살아서 내가 살았다. 여기다 24 이 장로 여기 있다. 주님은 없고 나만 살아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시간 순간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영적인 삶을 사는데 죽지 않으니까 육적인 삶이 오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둘이 공존하면서 싸우는데 여기에 육신이 이겨. 육신이. 죄가. 오늘도 성령이 이기는 승리의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도 깨울 수 있는 것이 내가 성령의 인도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7장을 늘 묵상하면서 내 속에 공존하는 두 세력, 성령이 늘 이길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한 날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